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또 모여서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며 여호와를 청종하며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그리고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입다가 길라앗의 또 머리로서 또 수령으로서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세워진 그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입다가 길라앗의 이제 장관으로서 또 머리로서 그들을 대표하여 암몬 자손 왕에게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암몬 자손이 요구하고 있는 그 땅이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임을 증명을 했지요.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28절 말씀에 보면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땅을 길라앗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는 전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의 왕을 물리치시고 또 승리를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도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다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나아갈 때 입다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서원하는 일입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입다의 서원의 내용을 볼 때에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서원을 하는 여호와께 서원을 하는 그 동기와 목적입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주께서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입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원래 입다는 길앗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길앗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돕다 아주 변방에 거하면서 그곳의 잡류들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비천한 자들 그들의 우두머리로서 유랑생활을 했던 자가 바로 길앗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길앗 장로들에 의해서 입다는 이제 그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또 원했던 그 자리 길앗의 머리가 되는 장관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지금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왔던 그 자리에서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더 비천한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보하고 분명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 소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입다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더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승리에 대한 보장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서원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종류에 보면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원제는 바로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리는 자가 자원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입다가 여기서 여호와께 소원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내가 원하는 무엇,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 소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또 경배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경건을 이용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다짐하고 무언가를 소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입다의 소원의 내용을 볼 때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은 바로 그 소원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지금 입다가 여호와께 소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동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입다는 이 제물에 대해서 그냥 동물로서 희생제물로서 감사제물로서 드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누구든지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동물을 의미하는 건지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입다의 생각에는 동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입다는 평범한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강력한 헌신의 표시로서 지금 이러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입다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예비하사 그 양을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이 복음적인 의미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은 바로 이교도 우상 숭배하는 데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누구에게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적인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과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께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소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소원하는 내용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과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게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깊숙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 세속적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젖어 있는지 그냥 그것이 그들에게도 일상적으로 되어졌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섬기는 생각과 내용과 방식은 세상적인, 교도적인
어떤 풍습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런 생각, 거기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어두워져 있으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젖어 있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여호와께 소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내용은 이방 풍습에 젖어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심각한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가 소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다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입다를 환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그의 딸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도 아버지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기쁨으로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원했던 입다는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입다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라는 것은 35절에 이 딸이 나오니까요. 입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아니 지금 자기가 여호와께 그렇게 소원을 해놓고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딸에게 모든 책임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3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에도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렇게 자기가 여호와께 소원을 해놓고는 그 잘못됨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는 자다. 자신의 의로움과 끝까지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자있냐 그런 착각 가운데서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잘못이었고 마지막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미혹되어지고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자리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이냐 자신의 자랑이냐 그렇게 드러내는 완악함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계가 되어지고 경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모든 생각과 방식들은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친밀함 속에서 그 복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돌이킴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그분과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동기이며 이유이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잡고 있었던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던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께로 나아가는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다해 주셔서 잘못된 길,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사모함으로 이 은혜를 간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여 그런 열심과 그런 헌신과 그런 어떤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식과 우리의 어떤 막연한 생각과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은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가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하신 것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어떤 무엇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은 방식들로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대로 나아가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대로 하나님 나아간 자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지혜와 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과 하나님께 바른 순종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들 무상과 같이 장자들 성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살을 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이 무엇인가를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참다운 길로 주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따라가는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